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오늘 109문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자, 답을 읽어봅니다.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며 명령하며 사용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승인하는 모든 행위와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과 하나님 곧 삼위일체 전체나 그중 한 위격이라도 내적으로 마음속에서든 외적으로 피조물의 형상이나 닮은 꼴로 표현하는 것과 그 형상 자체를 예배하거나 그것 안에서 혹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또한 거짓 신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예배하거나 그와 관련된 제의적 봉사를 행하는 것, 나아가 우리가 스스로 고안했든지 다른 이들의 전통을 받았든지 비록 그것이 오래됨이나 풍습이나 경건이나 선한 의도 혹은 다른 어떤 구실로 포장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예배를 변질시키는 모든 미신적 고안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더불어 성직매매, 성물도둑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규율들을 소홀히 하거나 멸시하거나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모든 것이 금지됩니다. 자, 지난주에 본 거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금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2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서 위로 하늘의 것이나 아래로 땅의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신 그 계명 속에 금지된 내용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좀 하나님의 율법을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간음하지 마라 이러면 내가 다른 여자하고 간음만 안 하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하면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율법은 어디까지를 요구하냐면 마음속 깊은 뿌리에서부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섹시하고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 지나가면 기혼 남성들이라도 그 여성을 쳐다보죠. 그 쳐다보면서 야, 아주 매력적이네 이러면서 그걸 쳐다보면서 또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근데 율법은 그 정도로 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뿌리 저변에서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묻는다는 거예요. 자, 도둑질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율법을 해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율법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뭐 그래 따지면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카페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나오면서 그 카페에서 제공하는 휴지 있잖아요. 휴지를 이만큼 툭 이렇게 가져와요. 자, 그거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그거 도둑질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자, 무임승차 도둑질이 있죠.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갔다가 했다. 그러면 내가 무임승차를 했더라도 나중에 다시 갖다 내면 그건 괜찮을 그래 따지면. 물론 그런 것도 안 그래야 되겠지만 말하자면 율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주 폭넓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다 이거. 자, 하나님의 법칙이 온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기가 스며들어 있지 않는 데가 있습니까? 공기가 온 세계 식물의 잎사귀까지도 공기는 스며들잖아요.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율법이 그런 만큼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끄덕끄덕 하시는데 어떻게 율법의 범위와 영향 약간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 정도로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죠. 그러니까 율법의 규칙과 질서가 모든 만물 가운데도 사실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율법의 규례들도 지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율법의 범위를 그렇게까지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제정하지 않으신 종교적 예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배 이외에 다른 예배를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특히 이 교리 문답서에서 주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로마 교회의 미신이라든가 로마 교회의 미사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은 우리가 천주교 이러면 뭐 별로 이렇게 이제 저게 없잖아요. 무슨 어떤 안티적인 그런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중세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중세 당시에는 로마 교회가 어마어마한 학살을 자행하고 그래서 개신교도인들이 여러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냥 안 죽습니다. 애들도 그냥 패대기 쳐갖고 땅에요 던져서 죽이고 마차에 시신을 달아가지고 그 유럽의 길 보면 돌이 많잖아요. 막 마차를 끌어가지고 가면서요 끌고 가고요. 그래서 끌려가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숫자를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살해를 당했어요. 그런 속에서 중세 때는 개신교도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때 예수 믿는다는 말은 생명을 건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요리 문답을 작성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하나님이 제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예배를 하잖아요. 미사, 프리스트, 제사장, 사제란 말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사제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요. 또 그 외에 형상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로마 교회 안에 가면 형상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숭배의 대상이에요. 그게. 우리는 저 뒤에 뭐 그림 걸어놨지만은 제가 저거 우리가 뭐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는 저런 그림을 그렇게 안 봐요. 저런 십자가 그림이 한 개 딱 걸려있다. 우린 저건 예술 작품이니까 저다 하나 걸어놨지만은 저런 십자가 모양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지나면서 괜히 마음이 숭엄해지는 거예요. 그럼 괜히 그 앞에서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예? 그런 것 모두가 다 전부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섬기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고한 의논, 명령, 사용 또 어떤 방식으로든 그거를 교황이 승인한다든지 이런 것들 또 그런 행위 또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 또 하나님 삼위일체나 그중에 한 위격이라도 내적으로 마음 속으로든 외적으로 피조물의 형상에 닮은 꼴로 표현하든 이런 것도 잘못됐어요. 여러분 성자의 형상을 따로 만들었다. 그럼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이게 성령이다. 그래서 비둘기를 딱 그려놔요.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런 게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 당시에는 로마 교회에서 전부 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대부분 로마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서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예배를 변질시키는 모든 미신적 고안.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우리 교회가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 공동체를 이루고 신도들이 한두 명 더 생겼어요. 그 점점 많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루틴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루틴이 생길 때를 우리 집사님이 예의주시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시고 있다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이외에 뭔가 이상한 거를 자꾸 만들어지면서 그걸로 하나님을 예배를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어떤 형태가 생긴다. 그러면 딱 그 목사한테 지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이게 우리 교회에 이상한 풍조가 생겨서 뭐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그걸 그럽니다. 그래요? 이런 걸 이제 다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진리로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게 자꾸 생겨나려는 성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딱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지적하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의 역할이에요. 특히 어른들은 더더욱이. 우리 교회는 아직은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날 빈도수가 작아요. 근데 많아져 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 중심 모임이 되고, 사람 중심 모임이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기보다 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다 절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그때 교회의 어른들이나 지도자들은 그런 걸 보고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된다.